28절 483페이지입니다. 17장 28항 어거스틴의 증언. 자, 성찬의 영적 임재설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뭔가 이제 하나씩 살펴가고 있죠. 거기에 이제 기독론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인성을 신성에 흡수되어서 편재하는 형태로, 그래서 신성처럼 인성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떡은 그냥 떡이지만 인성까지 거기에 흡수돼서 마치 빵 안에, 빵 속에 있는 것처럼, 또 변환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성을 결국 없애버리는 이 화채설의 핵심은 결국 인성을 파괴하는 여기에 있다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공제설이나 화채설이나 다 같은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고대의 플로렌스 회의에서 화채설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 전에 세 가지 설이 있다 그랬죠. 아예 떡을 없애버리고 진짜 예수님의 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드는 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과하다 그래서 변한다. 그래서 변한설이 있었던 것이고, 화채설이 변한설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공제설, 변하진 않고 인성이 신성화돼서 그 빵 옆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제일 과격한 거는 전환설. 전환설이라고 하면 좀 되겠다. 완전히 다른 걸로 물질이, 빵의 물질에서 예수님의 물질로 빵의 물질이 싹 없어지고 전환돼 버리는 것이. 그래서 전환설 개념에 새 물질이 예수님의 인성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과격한 주장도 있었고, 그거보다는 이제 변화, 화채설, 요게 이제 조금 약화된 입장이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화된 게 같은 공간에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세 개가 다 인성을 파괴하는 이제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은 인성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 우주 저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인성은 여기저기 계실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인성의 그 승천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봤기 때문에, 인성이 여기저기 다닌다든가 인성이 성찬 때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접근해서 성찬을 이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파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성찬의 연합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영적 임재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인성에 대한 이런 개혁주의에 대한 놀라운 이해가 교부 시대의 어거스틴에게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우리의 반대자들은 어거스틴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즉 일찍이 십자가에 달린 희생 제물이 분배된다는 생각이 그의 저서에 자주 나타나는 것 같이 말한다. 인성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분배되는 것처럼, 이것은 어리석은 짓인데 그는 그것을 감사 또는 몸의 성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뜻으로 살과 피라는 말들을 썼는가를 구태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알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성물들은 그 의미하는 것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얻으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몸의 성물은 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자신이, 어거스틴 스스로가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해서 진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얼마든지 그 대표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 형상의 표현을 따라서, 이 형상을 바라보면서, 떡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몸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유사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런 의도로 말한 거지, 약간 그런 좀 과한 표현 정도가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과 떡의 유사성,
그 비유성의 그 본체와 형상, 그 연결성 때문에 떡이라고 하는 외적인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진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 형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지, 진짜 몸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떡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표징을 주셨을 때 서슴지 않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하셨다. 어거스틴도 그런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에 떨어져 입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기록했다라고 또 이렇게 항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글을 칼빈을 통해서 읽지 않으면요, 어거스틴은 언뜻 보면 카톨릭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부들이, 카톨릭 사제들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표현을, 문맥을 구성하다 보면 진짜 그런 의도로 말한 것처럼 읽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칼빈이 설명한 선을 따라서 어거스틴이 말한 문맥의 의도를 우리가 다 뒤져가지고 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느 세월에 어거스틴이 말한 거를 어거스틴 전문 신학자도 아닌 상태에서 일선 목회자가, 또 일선 성도들이 어거스틴의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걸 언제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찾아서 그 문맥은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조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물론 정말 그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문맥에서 그렇게 썼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한 것 같은 뜻이며, 그는 이 두 가지 말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이 신비가 실행된 후에 떡은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그의 발언은 이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므로 사람이 행할 때 기적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고 해서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몸이 지상에 떨어져,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에서 떨어져 입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 문맥만 잘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떡을 형상으로서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말이지, 그걸 예수님의 살이 우리 입에 물질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충분히 그 문맥을 헤아려 보면 우리와 같은 의도인데 문자만 딱 깨우면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 이러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단어 하나 몇 개 빼오고. 오늘날도 보면 이 해석 논쟁에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또 학자들의 남의 글을 읽을 때도 그 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충분히 읽어낸 다음에 학자가 말한 걸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핵심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읽어내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하던 존중을 하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학문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차분히 분석하고 논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용하는 거에 상대방의 말도 변형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자, 그런 이제 어거스틴의 이런 부분들을 곡해하는 방식이 카톨릭 사제들의 이제 이런 곡해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 결국 어거스틴은 그 유사성을 표시하는 부사, 이를테면을 넣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빵 속에 참으로 또 진실로 들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빵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인성이 거기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곳에서 공간 내에 위치를 빼앗긴 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데도 없으므로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공간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편재가 되는, 여기저기 우주에 편재하는 이런 식으로 없으면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신성처럼 변해가지고 빵 속에, 포도주 속에 여기저기 변화되어지든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는 어거스틴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성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어거스틴의 글을 보면 다운표에 넷째 줄 정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살에 불멸성을 부여하셨으나, 이거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살에 불멸성을 부여하셨으나 그의 본성은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성은 뭐예요? 인성. 물질이 있는 인성이에요. 그러나 그 인성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부활 전과 후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리스도의 인성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이 살의 형태로 각처에 편만하게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할 때 그의 몸의 실제성을 제거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아주 주의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 특징을 고려하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성의 부활 전과 부활 후를 잘 고려하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분명히 부활 전과 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전과 후의 차이가 분명히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막 읽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전, 그래서 육신이 없을 때와 육신을 가지신, 몸을 가지신 성육신 후에 또 그리스도의 활동은 분명히 구약의 신성으로 계시는 그런 방식하고는 달라요. 신성으로 계시면서 임시적으로 불로서, 구름으로서, 또 반성으로서 이렇게 임시적인 그러한 물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잠깐 나타내시는 신의 현현이 있었어요. 왜? 구약에는 직통계시가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신의 현현이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임시적인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처럼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 경배와 예배를 받으면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에게 나타났던, 또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그 경배를 받는 그런 천사들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반 천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신약에서 읽을 때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과 그렇게 이 땅에 함께 계실 때와 또 신성만 이 땅에 계시고 인성은 부활 승천하신 요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이렇게 존재하도록, 또 인성이 이렇게 바뀌도록, 인성의 그 질이 바뀌도록, 본질은 안 바뀌었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를 둡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성을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인성이 없던 시절이 있었고 인성이 있던 시절이 있고, 그런데 그 인성이 죽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고 나서는 이제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인성이.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전 우주에 편재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인성의 이러한 고유한 특징을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이러한 역사들을 필요로 해서 거기에다가 또 우리의 구원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를 우리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바라보는 방식이지 신성은 믿는 방식이어도 인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차 한 아기를 통해서 오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과 원리는 구약도 믿음으로고 신약도 믿음으로는 것이죠. 경륜의 형식이 다를 뿐인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직접 만지고 같이 밥도 먹는 방식, 그러면서도 그 인성과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서 그 인성을 경험한 거죠. 그러나 사도들 이후의 시대는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조차도 그런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눈이 열려서 인성을 잠깐 보는 정도의 그런 은혜로 허락된 것이지, 바울조차도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하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인성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꿈속에서 내가 인성 봤다, 내가 환상 속에 인성 봤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런 거 많이들 간증하는데, 그래갖고는 액자에다가 그 시커먼 그 진흙사진,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게 만들고, 저도 안 보여가지고 어린 나이 때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데, 왜 그때 그거 보여야 진짜 예수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렇게 분위기를 선동을 했는데. 그래갖고는 그 진흙에 이렇게 검고 흰 그거를 이렇게 액자의 그 사진을 갖다가 마치 예수님 수염 달린 그런 모습처럼 이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뭐 참 그 허무맹랑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성은 절대로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재림 전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인성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닌 것이. 그러니까 카톨릭은 인성으로 나타난다라고 자꾸 어거지로 우기는 거예요. 그 싸움이었는데 세상에 오늘날은 개신교가 복음주의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인성을 다 만진다고 그러고 봤다라고 그러지를 않나. 자, 485페이지. 동시에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전적으로 각처에 계십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전적으로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신성으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몸으로서 하늘 어느 곳에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성은 참된 몸으로서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거지. 그러나 모든 곳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 인성은.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계속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한 인격, 한 위격, 한 신격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셔요. 그렇지만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계셔요. 그러나 인성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신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이 계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에 퍼져 있는 것처럼 이해하면 칼케톤 신조의 논쟁 싸움으로 다시 돌아가서 500년 논쟁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한 신격, 한 인격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초대교회가 500년 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냥 칼케톤 신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걸 또 정립하기 위해서 또 다시 싸우고 연구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연구가 맞다는 얘기도 없는 거고, 내 연구가 오히려 이단적인 발언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느냐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표징을 통해서, 세례, 성례를 통해서, 성단의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표징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연합을, 인성과의 연합을 맛보는 것이지, 인성과의 본질적인 연합을, 또 물질적인 만남을 예수님하고 악수하듯이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 그림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내가 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다가 예수님 사진 두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교회 안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마치 예배가 잘 될 것 같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당은 예수님 사진과 이런 것들이 그토록 많은 거예요. 자, 어거스틴의 말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다운표 안에 위험의 임재에 관해서는 신성,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러나 살의 임재, 인성, 몸의 임재에 관해서는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계속 첨가한 말이 있다라고 반박하면서 어거스틴이 마치 자기네 편인 것처럼 자꾸 우기는데, 어거스틴의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영적으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적 임재를 철회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기절에는 그가 몸의 본질과 성령의 권능을 구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됩니다. 성찬뿐만 아니라 설교의 가르침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물질로 보고 만난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접 개념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론, 기독론, 이게 하나하나가 개념이 서여 있고 7개의 교리가 유기적으로 쫙 이 쇠사슬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착착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론이 깨지지 않으면 인간의 성화론에서 정확하게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착착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근데 신론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성화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주지? 이건 이제 헷갈려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없는 건 그러면 어떻게 그 구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감독이 명령을 해주고 교황이 명령을 해주고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또 아니면 신비적 체험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말론에서도 깨지고 교회론에서도 깨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칭의론과 관련해서도 중생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만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잘 썼어요. 누가 썼는지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복음이란 마지막 쓴 사람이 썼나? 그게 복음이다.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복음이란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또 복음이란 예수님의 도우심과 사랑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저 휴머니즘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그런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마지막 자매님이 쓰신 것 같은데 아까 목사님 잠깐 읽어본 것 같아요. 아침에 못 읽어봐서 복음, 그게 복음. 그게 우리 지난주 설교가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사회적 사랑, 이런 경제적인, 치료적인 이러한 휴머니즘적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성과의 신성의 이러한 모든 연합이 믿음으로 일어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돼 있음을, 비록 육체로는 만지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우리가 누리고 그 혜택들을 우리가 충분히 맛보는 구원의 효과가 열려진다는 것이. 성찬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만나는 것이지 여기서 물질적으로 만져서 만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중간쯤에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체적으로는 그들을 떠나려고 하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임재하시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이게 깨지면 이제 이신칭의도 깨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성, 그럼 몸 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첫째,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이 몸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말을 그들은 성경에서 한마디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이 건전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임재,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 어리석은 이제 이 주장, 몸은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볼 수 없게 우리에게 인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계속 가톨릭 주장이잖아요. 공제설의 주장이기도 하고. 몸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이 볼 수 없게 이제 이 신성처럼 편재하고 신성처럼 볼 수 없게 인성을 우리가 먹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몸인데 볼 수 없게 그리스도의 몸을 만난다는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이 떠나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떠나가기 때문에 너희가 못 볼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지. 그리스도의 몸이 떡이라는 가면 밑에 숨어 있지 않다면 성찬 때에 그 몸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저들은 주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논쟁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짓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중으로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는 본래 그대로 인성을 갖고 있지만, 육체를 갖고 있지만 성찬에서는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편재의 형태로 그렇게 인성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그런 성경 구절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으면 하나라도 내놔보라는 거예요. 자, 하늘은 그를 마땅히 받아두어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이 그 그리스도의 육체를 그렇게 마땅히 거기에 받아둔다. 이런 표현들을 오히려 성경에 이 몸을 저곳에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이곳에 몸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는 공간의 각처에 계시느냐, 형태는 없다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여기저기는 있지만 형태는 없어요. 편재하는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인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게 인성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영적인 거지. 그러니까 일반 상식 개념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비상식인 거예요. 세르베투스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신성에 의해서 삼켜져 버렸다. 그런데 루터파들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했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런데 이제 루터의 제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막 무너집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영화된 몸이 받은 한 은사라고 한다면 몸의 본질이 말소되며 신성과 인성의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몸의 본성은 어디 있으며 몸의 통일성은 어디 있느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부인 터툴리안은 훨씬 다르게 주장했는데, 성찬식에서는 영적 생명의 담보와 보증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이 우리 앞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것이며 또 자연적인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눈앞에 형상이 있는 거지. 떡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실체의 몸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인성 그대로의 특징을 잘 구별해서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령처럼 인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 488페이지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케 하셨다. 이런 표현들도. 그래서 몸이 분명히 이렇게 영화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했지 몸이 신성화됐다라고 말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몸의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다만 질적인 면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넷다섯 줄 아래 그러므로 그들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으면서 어느 공간에도 들어있지 않는다는 특성을 그리스도의 영화된 몸에 돌리지 말아야 된다. 인성이 여기저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또 인성은 한 곳에 있다. 이렇게 상반되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망가지잖아요. 인성은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 한 곳에 있는 거지, 또 인성이 여기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한 7, 8째 줄에 결국 부활하실 때에도 동일한 참 육신을 받으셨고 그 육신을 하늘로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어느 교리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승천에 대해서 결국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툴리안도 우리가 부활하리라는 보증을 가지고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동했다라고 교부들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한 세네 줄 아래 그러나 몸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의 부피와 형태를 가졌다는 것이 몸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피와 이러한 공간이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그 인성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예수님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닌데 그걸 왜 자꾸 소유하고 다녀? 그럼 그 쓰레기통에 버려도 돼?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이러면 그럼 그게 예수님이야? 이러면 예수님은 아닌데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이런 고유성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은 그릴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다시 여기서 재현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고 인성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것처럼 조각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인성의 불합리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그리스도의 인성에다 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론의 인성과 신성의 싸움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지상에서 철회하기를 원하셨고 그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인들이 그를 만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은호 형제도 잘 그 부분을 요한복음을 이렇게 축약하면서 잘 정리하셨어요. 왜 그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도 그랬어요. 기도원에 가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주는 줄 알고 누구는 나타내줬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얼굴이라도 좀 한번 봤으면 하고 그 밤을 지새우고 그게 마치 가장 뜨거운 신앙인 것처럼 그 세월을 보내기 되돌아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속임에 속아서 그러한 열정과 에너지를 헛된 방식으로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산속에서 짠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공부 안 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시절에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이게 다 인성을 그렇게 자꾸 극대화한 그 말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글을 통해서도 그런 좋은 그런 숙성된 확장된 성장된 우리 신앙의 사고들을 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썼구나. 하나씩 좋은 것들 다 썼네. 버크라든가 칸트의 뭐라 그랬지? 그 뒷말 응? 숭고의 미학. 그 희생과 인간의 희생만 그렇게 아주 높은 것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이런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인간의 영웅심리적 이런 기대심리와 이런 부분들. 결국 성경은 그러한 인성에 대한 이런 잘못된 집착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까봐 완전히 끌어내버리신 거죠. 철회하시고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영웅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끊어내시기 위해서. 그 이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별표 쳐놓으세요. 나중에라도 읽을 때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 인성을 잘 고려하면서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스데반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스데반도 봤는데 왜 나는 못 봅니까? 바울도 봤는데 왜 나는 못 보니까 이제 이런 주장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산속에서 기도원 가갖고 예수님 봤다라고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다라고 이런 스데반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거는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본 거고요. 살아서 계속 보지는 못했습니다.
형 답변을 우리가 한다라면, 그러니까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직통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존재하고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현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다른 형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워 놓으셨다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스데반하고 바울에게만 그 하늘이 잠깐 열리면서 저 우주 저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엄청난 거리인데도 가시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건 말 그대로 기적으로 성경 전, 완성 전 때만 임시로 허락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하늘이 열리면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인성이 여기저기서 다 보여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또 인성이 파괴가 되는 것이. 그의 종의 눈에 여러 층의 하늘을 꿰뚫어 맑은 시력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닫힌 무덤에서 나오셨으며, 마태복음 28장, 닫힌 문으로 제자들에게 들어가셨다라고 항의한다. 그 20장에 문이 닫혔는데,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들어오셨더라.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로이드 존스나 이렇게 비교해서 저도 봤어요. 장로교 해석하고 반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7대 교리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히브리어 헬라를 조금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체 교리가 깨져버리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이런 그 설명에도 그 부분을 또 이 회중파 계열의 많은 또 분들도 그리스도께서 이 인성이 벽을 뚫고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인성이 신성화돼가지고 성찬에 빵에 스며들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벽이 막혀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방 안에 계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왔을까? 인성이 신성화돼갖고 갑자기 입자가 확 흩어져가지고 영화에서 스타트랙 이런 데서 전성이 되는 것처럼 인성이 확 전성이 돼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인성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벽을 뚫고 닫힌 문을 뚫고 왔겠는가? 이걸 우리 장로교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했을 때 또 단단한 돌이 길을 냈다는 것, 이런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명령에 의해서 돌이 옮겨졌다가 그가 통과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온, 그 닫힌 무덤에서 나오셨다고 했을 때 뭐 돌을 뚫고 나왔다 이렇게만 꼭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돌을 엄청난 힘을 통해서 옮겨놨다가 예수님 나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닫아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인성을 보존하면서. 인성이 흩어져갖고 벽을 막 동굴을 뚫고 나오고 막 굳이 이렇게 인성을 파괴하면서까지 해석하게 되면 다른 교리랑 부딪힌단 말이에요. 승천하셔서 인성이 더 이상 우리랑 가까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해석들과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딱딱한 물체를 통과하셨기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거룩한 힘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비록 문이 잠겨 있을지라도 놀라운 방법으로 돌연히 제자들 앞에 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을 흡수해가지고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닫혀진 문이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제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열리잖아요. 지진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데리고 나오잖아요. 문을 잠겨진 열쇠를 열어 제치고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벽을 뚫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을 다시 잠글 수 있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에 의해서 문이 닫혀져 있었더라. 근데 그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문에 잠겨진 부분들을 파괴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이 잠겨질 수 있게 만드신 거죠. 왜 예수님의 몸을 바꾸느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그 물질을 바꾸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왜? 기적에 의해서
물이 갑자기 딱딱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적은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 그럼 문이 닫혀져 있다가도, 잠겨져 있다가도 열릴 수 있잖아요. 그건 기적에 의해서. 그건 가능한 거니까.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처럼.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인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신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다는 거를, 이것도 흩어진 것처럼 인성이 갑자기 샥 하고, 이거를 거꾸로 사제들이 인성의 편재성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그렇게 읽으면 또 그렇게 보여요. 루터파도 그렇게 인성이 편재하는 형태로, 인성이 막 스며들고 흩어지고 막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빵 옆에도 샥 와서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들이 이렇게 또 이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인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다른 구절하고 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엠마오로 갔던 이 부분도 갑자기 사라진 게 인성이 흩어진 게 아니라, 엘리야도 그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요. 그게 한 40km 됩니다, 그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허리춤을 딱 쥐고, 야, 비 온다, 뛰자, 이러면서 뛴다고요. 아합은 비가 오니까 진흙탕에 빠지니까 빨리 가십시오라고 미리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뛰어요.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마주대하고 갔더라, 이렇게. 그럼 마차가 느린 거예요. 엘리야가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뛴 거예요. 40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길을 마차랑 같이 뛴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뛴 겁니다. 이게 마차는 자기 속도가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차랑 같은 속도로 그 40km 가까이를 마주대하여 뛰었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비가 오면 진창이 되니까. 그러니까 엠마오에 있어서도 인성이 흩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빨리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는 속도로 사라진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인성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축지법처럼 샥 해갖고는 얼마든지 그 걸음을 빨리 해서 이렇게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셨다라고 해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인성이 흩어져 버렸더라, 연기처럼, 이렇게 꼭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편재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흩어져서 안 보였다, 이러는 거예요. 참 성경 구절이라는 게 참 그렇게 이쪽 귀에다 걸면 이쪽 귀에 저쪽 귀에다 걸면, 그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보이지 않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만 급속히 사라지신 것으로, 급속히 멀어지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알아볼 수 없는 새 모습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행했는데,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의 육체가 이렇게 새 모습으로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몰라본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이 부분들을 어거지로 그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이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또 저쪽 구조로 이렇게 짜맞추면 마치 그럴듯해 보여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보를 따라서 어거스틴과 웨스민스터와 구프리스턴과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훨씬 더 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럼 인성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구조를 어떻게 맞출 겁니까?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를 모른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해도 안 되는, 왜 성경엔 하나님의 주권적 표현이 있고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는 표현이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를 맞춰서 이렇게 균형 있게 교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신론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책임론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인성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성을 지나치게 파괴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결국 기독론이 깨진다는 거죠. 이처럼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성경 해석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인성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의 다양한 이러한 그 표현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루터파와 싸우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종교개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라틴어에서 이제 토투스 크리스투스냐, 토툼 크리스툼이냐 이렇게 해서 주격으로 쓰느냐, 이제 또 목적격으로 쓰느냐, 또 남성으로 쓰느냐, 중성으로 쓰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전체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잠깐 맛만 보여줄게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잘 읽어보세요. 30장에 492페이지에 전체, 그리스도는 전체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전체는 어디에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쓰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그 전체가 어디든지 계심으로 항상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며 성찬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리스도가 전체가 계시지만 완전히 계시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강경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는 부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영어도 이런 표현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라틴어로 왜 그리스도를 토투스 크리스토로 표현하고 토툼으로 표현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걸 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번역해서 전체 그리스도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표현법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한 위격에서 표현하는 전체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중심으로 전 영역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전 영역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냐 라고 할 때의 루터파의 싸움이에요, 우리.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엑스트라 칼비니스트 쿰이라고 하는 인성 안에도 존재하시고 인성 바깥에도 신성의 이러한 그 거하시는 방식을 인성과 구별하면서 칼빈주의는 인성을 잘 보존하는 방식으로 기독론을 확립했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대한 많은 부분들의 그런 기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부 다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에 그렇게 오실 때도 문이 잠겼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리스도의 신성이 들어온 것처럼 말해도 안 되고, 또 인성이 흩어져 갖고 들어온 것처럼 말을 해도 안 되고, 인성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면서 어떻게 들어오셨는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을 보존하는 이 칼빈주의의 열심, 이 인성을 철저히 지켜내려고 하는 칼빈주의의 이 강조점. 그래서 엑스트라 칼비니스트면 루터파가 칼빈주의자들을 조롱하면서 저희 인성주의자들, 그리스도 인성을 강조하는 주의자들, 이제 이런 식의 별명이 붙은 것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30항에서 전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주 역부로 그렇게 해서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전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인성론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루터파하고 나눠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결국 구별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깊고 성경 전체에 있는 인성의 그 풍요로움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교리랑 연결을 해도 부딪히지를 않는. 근데 루터파의 인성론은, 기독론은 다른 또 복음 본문들하고 부딪혀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인성은 어느 본문하고도 부딪히면 안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이 본문만 읽을 게 아니잖아요. 이쪽 본문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안에서 보게 되면 칼빈주의의 인성에 대한 이 해석이 훨씬 훌륭하고, 그 인성을 잘 해석해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있어서도 훌륭하고, 또 성만찬이라든가 세례와 관련해서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도 훨씬 훌륭하고, 또 교회론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임하셔가지고 어떤 감독이나 어떤 그 회중 중에 신비론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 누구를 직분자로 세우라면 이런 짓들 안 하게 된다. 오직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목회자들과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권위를 위탁하시면서 그들에게 신적 권위를 세우셔서 말씀의 열쇠권을 주시고 교회를 통치하도록 인성의 간접적 통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인성이 최후 심판 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거론하고 이제 또 맞물리면서 세대주의에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의 올바른 정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강요에 가장 이제 어렵고 힘든 이 전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벌써 들어왔어요. 상당히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까지만 소화해내시고 다음번에 또 여러분이 읽으실 때 또 그만큼 풍성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루터파랑 논쟁하면서 여기까지 봤구나. 우리는 지금 보지도 못해요.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 성경 해석에 이렇게 풍성한 기독론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니까 여기까지 들여다본 거예요. 해석을. 자, 오늘은 그래서 인성의 성경 구절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함께 보는 것으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